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설교를 들으시고 그 설교 속에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내용들을 진리인 것 그냥 가지고 계시고 또 그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그것을 이렇게 실천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셔왔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오늘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정되어 있는 그 성경의 해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고 또 새로운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자라는 결론으로 대부분 설교들이 그렇게 돼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선한 이웃이 되자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선한 이웃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대전제를 선포하시면서 정반대의 대척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비유예요. 완전히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다 이해를 하시겠죠. 구약 성경이 됐든 신약 성경이 됐든지 간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밖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44절에서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율법, 온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뭘 얘기하고 있죠?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선지서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가리켜서 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예수의 예자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가서 같은 데 보면 여호와의 여자도 안 나와요. 예수는커녕 여호와의 여자도 안 나오는데 그게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가서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배우시겠지만 아가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19금 소설처럼 아주 굉장히 깊은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아가서라는 성경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경이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예수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듣게 될 때에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한다고 그러면 누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벌써 아셨을 거예요.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이야기와 결론으로 성경에 주시는 교훈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준의 윤리적 교훈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윤리적인 교훈만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성경을 많이 알지만 그거를 몸소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교회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을 만큼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과 진배 없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 구별되지 않을 만큼 난무하게 되어져 있는 이 작금의 그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알지를 못하니 당연히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예, 골고다로 가셨어요. 우리를 골고다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이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체로 부활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는 거죠. 이게 그 길로 가게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고백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실제로 그런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자기가 처하더라도 그 안에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굉장히 험하고 어려워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어떤 길? 좁고 협착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하면서 닮는다고 하면서도 그 길의 귀결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세상에 복받는 길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길이려니 하고 속으면서 계속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속으면서 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악만 남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교훈으로 많이들 들어왔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선한 이웃이 되자는 교훈을 닮은 비유가 아니라 오히려 너는 선한 이웃이 될 수 없다라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성경의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물어봅니다. 여기서 어떤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율법사가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는 이 사람은 진짜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는 것이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성경의 진리를 나는 다 행해오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이상한 논리나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내 이야기에 한번 답을 해보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 주님 앞에 오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율법사가 얘기하죠. 쇠마로 얘기해요. 쇠마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율법사가 이야기하죠. 저는 다 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누가 내 이웃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사랑해가지고 내가 그 영생을 한번 어떻게 내가 스스로 취득을 할게요. 그 이웃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거의 맞아 죽은 상태로 쓰러져 있어요. 거기에 거의 죽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떤 상태냐면 숨은 쉬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 이 정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발로 걷어차도 어떤 반응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이제 무장 해제가 된 상태에 있어요. 그때 이리 굴리면 이리 굴르고 저리 굴리면 저리 굴르는 이런 상태가 되어진 그런 사람인 거죠. 그때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다가가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집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거반 죽어있는 그 사람을 만지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도 같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살아있지 않고 죽은 상태라고 하면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1년에 24계주로 나눠가지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체를 만짐으로 말미암아서 1년에 2번밖에 못 나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1년에 2번 그 성전에 나가서 1년에 2번밖에 성전에 못 나가. 근데 이거를 한번 내가 돕겠다고 그래서 만졌다가 한 번 기회가 박탈되어지게 될 때 이 사람들은 얼마나 큰 상실감이 있겠느냐 말이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득죄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만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도덕적으로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안 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의 본질이 뭐냐면 그 율법사가 대답을 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라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죠? 안 지켰다는 거죠, 오히려.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율법을 안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만지면 성전에 못 들어가.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율법의 핵심이고 본질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서 보면 율법을 안 지킨 거죠. 또 이 사람을 율법을 지키겠다고 해서 이 사람을 돕게 되면 이쪽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들으셔야 돼요. 겉만 번지르르 하면서 지키는 척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성전에 나가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돕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유대 땅에 사마리아 사람이 들어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땅에 들어온 사마리아인은 진짜 이방인이고 나그네인 거예요. 그 유대의 정착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리고와 예루살렘, 그 율법의 중심을 잇는 그 길에서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그 이방인이 투입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 산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보다는 훨씬 더 낮은 높으면 한 1000m 그 미만이죠. 근데 여리고는 거기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밑에 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그 근처에 있는데 거기가 그 사막 지역에서 오아시스예요. 여러분들 가보시면 완전히 황량한 들판에 거의 여리고 그쪽만 이렇게 나무들이 있고 이렇게 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굉장히 작아요. 근데 거기에 3대 절기가 되면 모든 디아스포라까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곳에 오게 되면 숙소가 없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서 한 20km 떨어져 있는 여리고에서 이제 숙소를 정하고 날마다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7일 동안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거리에는 강도들도 많고 이렇게 실제로 아파갖고 누워있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사실은 거반 강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숨어 있다가 나와갖고 내놔 이랬지만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피해 다니니까 그 환자인 척 한 거예요. 누워있는 거죠. 그래서 도우려고 다가오면 벌떡 일어나갖고 뺏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네가 강도 만난 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아니, 누가 내 이웃이에요?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하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 물어봤어요. 근데 질문 받은 사람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웃은 같아. 그런데 누가 내 이웃이야? 물어보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물어봤으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율법사가 지금 나는 잘난 체 하고 있고 나는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너는 스스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도 아니고 너는 어떤 사람이라? 강도 만난 자. 지금 옆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거반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네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했는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했으니까 네가 강도 만난 자다? 근데 그 강도 만난 자는 무엇을 강도 맞았겠어요? 강도 만난 자가 이 사람이 율법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강도를 만났잖아. 강도를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누워있는 사람처럼. 그러면 강도가 이 사람한테 무엇을 빼앗아 갔겠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니 강도 만난 자인데 누구야? 율법사죠. 율법사면 지금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런 돈, 명예 이런 거 다 뺏긴 사람이 아니야. 아니잖아요. 뭐 다 갖고 있는 거죠. 율법 교사라니까요. 근데 그거 뺏긴 거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네가 강도 만난 자야 라고 강도를 당한 자야 네가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다 뺏겼다는 거잖아. 강도 만났으니까. 네, 다 뺏겼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지금 명예니 뭐 돈이니 뭐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들은 다 갖고 있는 거죠. 네, 갖고 있죠. 그걸 뺏긴 게 아니지. 근데 강도 만난 자래. 그럼 뭘 뺏어갔겠냔 말이야, 이 사람한테.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갖는 게 영원한 생명. 예,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지금 자기는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도 갖고 있고 오히려 자기는 그 말씀을 다 가지고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고 모든 세상에서의 존경받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렇잖아. 그걸 다 갖고 있는 사람한테 너는 강도 만난 자야 얘기했을 때 뭘 강도 받았겠어요? 정작 있어요. 하나님을 강도 만난 거죠. 다른 것을 취해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여러분, 강도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명예 이런 거 안 뺏어가요. 오히려 그걸 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거를 100배, 1000배 줍니다.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할 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돈 좀 버니까요. 어떻게 바람도 피우고 세상으로 나가서 술 먹고 골프 치러 다니고 패가망신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마귀는 그런 거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거 다 줘서 오히려 뭘 뺏어가요? 하나님을 뺏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낙담시켜서 하나님을 뺏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게 모든 인류의 현실이죠. 우리의 현실이에요. 강도 만난 자요? 거의 죽어 있어요. 왜? 그때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사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원리를 갖고 사는 이방인이요 사마리아인이 내려오셔가지고 죽을 각오로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위시한 유대 땅에 들어오면 유대 사람들은 그들을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상태예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그 유대 땅이 아니죠. 그 중심에 완전히 율법의 중심인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거반 죽어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거죠. 사마리아인이 유다 땅에는 절대로 못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사가 나는 내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한 자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는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요 라고 주장하면서 자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강도 만난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게? 지금 여기 강도 만나갖고 거의 죽어있는 사람이 누워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지.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을 돕고 있는데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너도 강도 만난 자야 라고 하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너도 같이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에서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떤 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죠. 그럼 주님이 뭐라고 가르치시죠 그들에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습니다. 그럼 믿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걸 이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뭐라고? 영생이라는 거는 영생이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과 구원 받는 거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라니까요. 이게 큰일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알아라. 너희들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죠. 어떤 지식이에요? 영원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들어왔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는 이 강도 만난 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죽어 있죠? 죽어 있으면서 지금 누구 도움을 받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너도 강도 만난 자지? 누구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도움을 받아야 네가 산다. 너도 가서 이 강도 만난 자처럼 잘난 체하고 네가 다 가진 것처럼 굴고 네 자랑으로 네 구원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거만 떨다가 죽지 말고 예수의 도움을 받아야 네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지금까지의 성경의 말씀과 얼마나 큰 반전인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너도 가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사랑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전제가 뭐겠어요? 우리는 사랑을 못한다라는 전제예요. 내가 뭘 할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나 다 했는데요? 내가 더 해볼게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너는 사랑을 못한다. 못해. 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어떤 존재야?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이 율법사가 너는 네 자랑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렇게 팔딱팔딱 뛰면서 살았다고 할 게 아니라 살아있으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돼야 네가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살아야지. 다시 살아.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반 죽어야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3분의 1밖에 안 죽었어. 도움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죠. 왜? 사마리아인이 다음에는 부정 타는데요. 법을 어기게 되는 건데 제사를 못 지내는데 절대 도움을 안 받죠. 내가 가진 게 이만큼 있고 내 스스로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앞으로 주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그런 믿음은 있으니까 주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나는 그때까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예. 그거. 이게 거반 죽은 자겠냐고요. 덜 죽었어요. 아니죠. 내가 너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인데 왜 나를 못 알아보느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사한테. 결국 율법사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제 영토화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속적 영토에서 귀속해갖고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그 안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으로 여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싫다고 나가갖고 그 종교 때문에 대한민국을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요. 대한민국 국민임을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려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싫다고 나가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제도 하에서 살아가는 그 제도에 귀속돼서 살아가는 게 싫다고 그래서 자유하겠다고 나간 거죠. 나갔는데 나가가지고 결국은 그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제도하에 귀속된 것보다 훨씬 더 큰 율법적 규율 아래서 자기 스스로 또 다른 나라를 만들어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처음 시작할 때 자본주의가 싫어갖고 나간 거잖아요. 야,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그 밑에 가서 평생 종노릇하고 이거 아니다. 우리 다 같이 공유하면서 다 같이 잘 살자. 이게 공산주의였어요. 네. 그럼 공산주의가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안 됐죠. 오히려 민주주의는요. 주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 스스로 주인 될 수도 있어. 이 제도 하에서는. 그렇잖아.
그래갖고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어떤 연유리하고 어떤 사람하고 같이 귀속되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자유가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한 사람이 주인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노예가 돼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아갈 또 다른 나라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왜 그분들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인간들이 아담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나온 자들은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를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크스 레닌도 그렇고 이런 이 불교가 속세가 싫어서 나는 자유함 속에 살겠다라고 한 사람들도 다 그렇고 다 그 인간의 본질을 간과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인간 역사 이래로 전부 다 또 다른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강도 만난 자가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도와주러 왔을 때 기운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그러면 사마리아인의 도움은 절대로 안 받습니다. 오히려 이 강도 만난 자는 조금만 기운이 있다면 자기를 도우러 온 사마리아인을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쳐. 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개 취급도 안 했던 사람들이고 사마리아인을 상대했다는 게 유대사에 알려지면 그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취급을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도움을 받게 됐냐면 거반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우리는 교회 지금 지체로 여기 오신 분들은요, 주님이 왜 여기를 지금 부르셨을까요? 거반 죽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은 죽어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골고다. 골고다가 뭐예요? 십자가야. 해골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을 수가 있어? 예, 여러분. 육신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육신이 만약에 타락해가지고 주님을 떠날 것 같으면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육신을 죽여서라도 네 영혼을 구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누가 예수 믿으면 잘되고 누가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고 그럽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지금 율법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나와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부자 청년이 와서 물어보거든요. 율법을 지켜. 주님이 말씀하시죠. 다 지켰어요. 부자 청년이 얘기하죠.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야? 다 지켰냐?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이웃에게 주고 누구를 따르라? 예수님을 나를 따라라. 이게 이웃사랑이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 예, 근심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예요. 그러고 뭐예요?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네요. 그건 아닌 개배요. 그러고 갔다는 거죠. 10계명의 계명을 지금 다 지켰다고 부자 청년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선생하고 똑같이. 근데 무슨 계명을 지켰느냐? 여러분 계명의 첫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외에 이웃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는 거죠. 지금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10계명의 첫 계명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들이밀고 있는 거죠. 만몬 신이잖아요. 지금 너는 다 지켰다며 율법을. 그 첫 번째 계명에서 걸리는 거죠. 뭐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고 했는데 너는 지금 하나님 외에 만몬 신을 섬기고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할래? 만몬을 선택할래?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만몬 신을 섬기는 그거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이웃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되겠는데요. 너는 10계명의 첫 계명도 못 지키고 있어. 그리고 율법의 본질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너는 내 삶 속에서 그거를 못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뒤돌아가는 청년에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부자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부자들은 그렇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절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부자 청년 그래, 율법사 그래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왔죠. 내가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리고 구원을 내가 스스로 완성해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람은 할 수 없어. 근데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너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야. 너는 행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서 몸으로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그럼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지금 행함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는. 그러면은 그 행함이 누구 행함을 얘기할까요?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행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 지금까지만 들은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행함이라는 게 아니죠.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누구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함. 예, 하나님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에 아브라함의 행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화로 들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봐라, 아브라함도 결국은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기 자식을 갖다가 칼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니? 이 행함이 얼마나 대단한 거니? 그런 행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 그래서 재물도 바치고 너희들의 행함도 바쳐야 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발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따라왔어요? 아니면 콧 깨갖고 목줄 매갖고 끌려갔어요? 목줄 매서 끌려갔다니까요. 어디까지? 모리아산까지. 예, 이게 지금 단어만 바뀌면 벌써 답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결국은 골고다 십자가산까지 어떻게 끌려간 거라니까요. 자기는 가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갈대옥에 떠났어. 어디로 가라 그랬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거든요.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처음에? 안 갔어. 하란에 갔어요. 하란 가가지고 언제까지 살았어? 안 가, 거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죠. 가라니까. 글로 가야 돼. 강제로 보내요.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고 나와요, 성경에.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데라가 죽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는 아버지가, 네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육신의 아버지는 죽었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죽었다고 돼 있어요. 연도를 따져보면 안 죽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버지 의지하지 말고 떠나라. 가나안 떠나. 거기서 가서 가뭄 들어가고 죽게 생겼으니까 어디로 가? 애굽으로 가. 애굽으로 또 죽게 생겼으니까 누굴 팔아먹어? 마누라 팔아먹어. 이게 자기 의 가지고 구원을 이루겠다는 사람의 행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기 싫은데 어떻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강제로 끌고 가는 거죠. 어디까지요? 모리아산까지. 모리아산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골고다예요.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행한 아브라함의 행함이라는 게 누구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함이라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행함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죠. 근데 의인은 없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구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신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화로 드는 사람들, 또 제자들 모두 다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 하물며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못한 우리 같은 미천한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가르치심과 주님이 지혜 주심이 아니면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멘.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스스로 구원이 가능하니까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철장으로요 우리를 두들겨 패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 주님이 철장을 들고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설교를 듣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성경의 지식 가지고는 철장을 들고 오셔가지고 내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나를 괴롭히는 마귀를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철장을 들고 오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누구예요? 우리한테 지금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생명이죠. 그분이 지금 말씀이 철장을 들고 오시겠대요. 누구한테? 나한테. 그럼 그 철장을 들고 나한테 오시겠다고 그러면 철장을 나한테 들이밀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럼 그 철장을 들고 주님이 나한테 오셔서 뭘 할까요? 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나를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을까요? 예, 아담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후예들은요 그 죄성이 어떻게 내 본성으로 갖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성 곧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성이 내 안에 뼈와 살에 녹여져 있어. 그러니 주님이 나를 그 철장을 가지고 와서 각을 떠서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안 아프니까 맨날 내가 살아갖고 뭐 이 교회가 어떠니 목사가 어떠니 저 장로가 어떠니 저 권사가 어떠니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죠. 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들고 있는 말씀이 들고 있는 철장으로 내 살과 뼈가 도려져 나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가 내 교회의 형편과 이 환경이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거반 죽은 상태가 돼서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 사랑을 기다리는 자가 누구겠어요? 여러분과 저예요. 그게 바로 성도예요. 아닌 사람은 성도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거나 아니면 가짜 성도인 거죠. 그게 잘 안 될 때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전부 다 뭐가 돼야 돼요?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죽어줘야. 어저께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건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뭘 달라고 하면 다 주시겠다고? 예, 말씀을 달라고, 진리를 달라고, 생명을 달라고, 예수를 달라고 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너희들에게 그걸 주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피를 다 찢고 흘리면서까지 죽었어. 그러니 내가 못 줄 게 뭐냐? 다 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어요?